어느 누구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그 발걸음이 매우 가볍게 여기며 또 이렇게 사뿐사뿐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정말 이것은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혹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대대로부터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로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 그 슬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또 기쁨이 또 차고 넘치면 그 기쁨을 다 표출하고 또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매우 밀접하게 노래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익숙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에 이르기까지 총 15편의 시편은 그 표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면면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며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와 같은 노래를 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멋진 모습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0편에는 과연 어떠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오늘 시편 120편에 나타나는 이 노래의 그 첫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났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의 노래일 듯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 그 당시와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그 이야기를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지금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었던 자신의 그 상황을 이제 이겨내고 자신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시 회고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너희들도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다면 이 노래를 부르며 이겨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당한 환난은 어떠한 환난이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환난 중에 라고 언급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빠차라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빠차라타의 이 원형은 차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행 중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즐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이 좁아지고 또한 위험한 협곡을 만나게 돼서 내가 지금 여행을 잘 온 것인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여행을 잘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마저 들었던 그 상황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차라의 이 단어의 뜻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불어닥친 그 환난이 도무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수가 더하면은 그와 같은 경험이 더 많아졌겠죠. 근데 그와 같은 그 상황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은 혹은 이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아주 가벼운 발걸음을 걸으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 자리에 올라온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그 어려운 환난을 벗어났고 그 벗어난 그 환난의 그 기쁨을, 환난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다 아뢰러 지금 성전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다른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8편 6절 말씀인데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8편에서 자신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중에 있는데 그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에 들려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이 다윗의 이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18편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껏 한 번도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저 형들을 대신해서 저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양을 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기롭게 늘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에 자신의 그 양들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충실히 행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늘 승승장구했었죠.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데 늘 그 기쁨이 자신에게 충만했었고 또다시 사자와 곰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겨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 상황에 형들의 그 소식을 또 부모님에게 또 알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 중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나아가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자신이 나아가 싸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님이 아무리 큰 저 싸움을 돕는 골리앗일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었고 승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떼를 치며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을 이겨냈었던 그 경험이 분명히 저 골리앗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심상치 않고 사람들의 말들이 그리고 소문들이 심상치 않게 퍼져나갑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우쭐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저 믿으며 자신의 행할 일을 그렇게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이만저만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우리는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정을 내리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쫓김을 당한 신사가 된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에 지어진 시편이 바로 18편이에요. 시편 28편인데 이 시편 18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안함이 없는 그 다윗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을 이 시편 기자는 겪으면서 평안함이 없고 환난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환난에 처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음해하는 그 거짓 입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거짓말로써 자신을 모함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몰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호도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목숨이 위태로워지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말인즉슨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혀의 그 장본인인 그 거짓말을 그 하는 사람과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함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이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과 약속을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약속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랬어요.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 이렇게 약속을 하며 각각의 자신들의 신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그 약속의 당사자, 이 말을 들은 이 당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저주와 심판들이 내게 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과 저주들이 나에게 더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이 심판과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거짓말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모함에 빠뜨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반적인 거짓된 이 말들하고 여기에 언급된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짓말은 좀 다른 단어를, 다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짓된이라는 표현, 쉐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속이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네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인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 자신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거짓말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 이런 차원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배신하고 배반해서 등을 돌릴 만한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철석같이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고 철석같이 얘기를 주고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완전히 배반하는 자기 자신을 등져버리는 그런 상황의 말들을 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의 멘붕이 오겠죠. 소위 말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요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PTSD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요즘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운전대 잡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은 어떠한 사람의 말들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불신에 처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나누면서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남아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달림이 가중이 되고 힘들게 되면 교회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게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해주셔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세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내용들, 나에게 배반을 하고 그리고 나를 뒤돌아서는 그 일들은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으로 지금 다가오느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래요. 장사가, 여기선 장사는 장수, 전사를 말합니다. 싸움에 능한 그 자가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다른 어떠한 칼과 부딪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은 멀리 있는 적까지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만 지나가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화살이라는 거죠. 지금 배반하는 상대방의 그 거짓말이 나에게는 그렇게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의 숯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철석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들,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면 나에게는 장사의 화살같이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로뎀나무의 숯불의 그 은혜처럼 임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에게는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평안하지 않다, 나는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반전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너무나 신나서 올라오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 이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또 줄곧 해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낙담하고 낙심되었을 때에 그 낙담된, 그 낙심된 그 무릎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써 일어나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올라올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 여기에 두 개의 장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색이라는 곳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메색이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도시는 매우 특별함이 있어요. 그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은,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요충지라는 거예요. 또 이곳에는 철이 매우 잘 나고 그 철로서 그 철 연장, 그 무기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력까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함으로 경제적인 부가 항상 넘치는 곳이 이 메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곳이 탐났었냐면은 이때 이 당시를 호령했었던 나라 가운데에 아시리아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이끌고 대군을 그렇게 이끌고 오기까지 했었죠. 이때 모든 이 지역을 호령했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메색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무려 자신들의 그 군사력의 3분의 1을 다 쏟으면서 겨우 승리해서 얻은 곳이 이 메색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늘 침공의 대상이 됐던 곳이 메색이라는 곳이었어요. 또 한 곳을 살펴볼까요? 게달이라는 곳인데요. 이 게달이라는 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남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누가 주로 살아가고 있냐면은 이스마엘 족속이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 항상 골칫거리였던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배다른 형제였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민족 가운데 나온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것이 바로 이스마엘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했었던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늘 끊임없이 충돌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곳에 실질적으로 거주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삶이 이 메색에 사는 것과 그리고 게달에 사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한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위협도 해당될 것이며 또 이제 차츰차츰 다가오는 건강의 이상도 해당될 겁니다. 또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그 상황들. 또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실직한 후에 그리고 은퇴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이끄심을 받을 건가? 라는 그런 걱정과 그런 고민들. 우리는 늘 고민과 걱정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죠. 늘 전쟁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만큼 지금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늘 싸움 가운데 있는데 늘 침공의 그 위협 가운데 있는데 지금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했다. 그만큼 이렇게 노출되어진 상황이다. 이 말인즉슨 나는 지금 화평하지가 않다, 평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화평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 이 시편 기자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러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상황은 화평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늘 위협과 침공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끝맺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그 입술과의 그 싸움에서 모략에서도 승리하게끔 하셨다면 나에게 화평이 없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근원들, 나를 화평하지 평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에 그리고 정말 덧붙여서 우리를 모함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싸우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적들, 마귀, 사탄의 그 괴계들이 또한 우리 앞에 도사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평안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워나가 이기며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